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고통이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갈망하고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뒤져봐도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온갖 종교들마다 지금 이런 치유라는 단어를 무지 쓰고 있습니다. 힐링을 가지고 모든 마사지 힐링, 피로 회복 힐링, 온갖 힐링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가 뭔가를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금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모든 나라들마다 지금 이 우상숭배로 지금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모르고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속이는 자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 속이는 자는 그림 속으로 돌 속으로 온갖 우상숭배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의 첫 번째 정체를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놈은 흑암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자예요. 사람을 블랙홀 속으로 빠는 자다 그랬습니다. 아주 사람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에게 걸려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숭배 속이는 자에게 걸려든 사람의 삶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누가 하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살인을 다 저지르면서 성공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최고의 재벌가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흑암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완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창세기 6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용사와 같은 큰 힘을 갖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적인 용사로 만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모든 생명들이 하나같이 바벨탑을 쌓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박수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 박수무당에게 걸려들면 몇 천억씩도 갖다 바친다니까. 그렇게 작두 타는 귀신 들린 점쟁이도 박수무당을 만나면 돈 벌어서 여기다 갖다 바친다니까. 박수무당은 하나같이 이 정체가 뭐냐? 중독자예요. 온갖 범죄를 만들어내는 중독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무당의 정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를 확 끌어버려요. 그래서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서운 저주로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여기에 다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무당의 새끼가 바로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쟁이에요. 하나같이 인간 중심, 요행 중심, 질문도 던지지 않고 인생의 답도 찾지 않고 다수에 따라 군중 심리에 따라 길들여지는 사람들. 이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결과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홀랑 다 바뀌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인생을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까지 홀랑 빨가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망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속이는 자에서 완전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여러분은 작정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셔서 나를 뭐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택하사 지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으셨다니. 그래서 복의 근원은 바로 이 복의 근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힘 대신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럼 마귀의 머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지존자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육가 원칙으로 완벽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사로잡아라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부터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보세요. 우상 숭배를 쫓고, 우상 숭배가 그냥 세워집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빈자리에 흑암으로 장악된 자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만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는 절대적 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삶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버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식과 철학을 사로잡아 버려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 세상의 철학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의 근원을 찾아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니까요. 전부 다 오직 예수 다 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정은 엉망이고, 예수는 믿는데 사람이 이상하고, 예수는 믿는데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예수만 믿었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고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적어 놓으세요. 예수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귀의 일을 실천한다. 알아들었어요?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우리가 사실은 이 김 목사나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왔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 탓도 할 것 없고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너무나 마귀 일에 시달렸잖아요. 나는 너무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내 삶이 엉망이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오직 예수 하는데 늘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늘 모자라는 일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우울증이 오고 분노가 오고 막 증오가 오고, 하나님을 믿어도 순식간에 막 밥상을 막 엎어버리고, 밥을 맛있게 잘해주고 김치 담아서 된장찌개에 꽤 얹어가지고 주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막 숟가락 던져버리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래서 수많은 장기금식도 해봐도 그때뿐이고. 나는 진짜 장기금식 하는데요 매일 먹는 꿈만 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예 귀신이 내 곁에 와가지고 얼마나 나를 약을 올리는지. 야, 너 하나님을 잘 믿어? 너 잘 믿으면 나 이겨봐. 너는 나를 이길 수도 없잖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너의 대갈박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어도 내 머리를 대갈박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 대가리로 온다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대가리로 딱 왔는데 머리가 안 들어져. 하도 무거워서 안 일어나. 그러더니 그날 밤 또 12시쯤에 또 찾아와가지고 너 머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이제는 내일 눈을 뜨면 네 눈깔이 퉁퉁 부어있을 거라는 거야. 눈을 뜨니까 진짜 눈알이요 완전 두 눈알이 동태 눈깔 빠진 것처럼 나와 있어요. 얼어서 필명 들어갖고 나온 거 그 눈 알아? 야,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저녁에 그놈이 또 마귀가 찾아와서 네 귓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건드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이기는 줄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내 귓구멍으로 들어온다는데 진짜 귓구멍이 완전 부어버려갖고요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아프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는지 진짜 못 견뎠다니까.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어머니 젖 바를 때도 무슨 죄를 범했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내가 회개를 해봤다니까. 회개를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 그날 밤에 또 12시에 찾아와서 이제 콧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진짜 코가 나는 사람의 이런 코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부었다니까. 이렇게 부었어. 그러더니 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 그러더니 주둥아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귀신의 말이요, 주둥아리로. 왜 무슨 영화 붙은데 보면 이 입술이 확 뒤집어 까갖고 막 입술들 두툼한 거 있지 말이야. 부풀어 나온 거. 내가 봐도 이 주둥아리가 돼지 주둥아리처럼 튀어나와. 그런데 목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철저하게 내가 얻어맞고 당했어요. 이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처절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았다. 온몸 전체를. 도대체 뭘까? 이 귀신의 세력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걸까?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이 내게 어느 날 두려움이 들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산기도를 가려니까 무서워서 가지가 안 돼.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게 뭘까? 저는요 정말 제 인생에요 너무너무나 퀘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처절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았다니.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안 해줬다니까. 누구도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려라. 이게 복의 근원이 시작인데 이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만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의 근원을 다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매일 금식하며 떼쓰는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장기 금식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었다니까.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더 오히려 고독하고 쓸쓸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그래서 나처럼 충성된 자에게 왜 이런 고독과 우울증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길을 묻고 길을 물었다니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 비밀이 정말 찾아 들어왔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그것만 보이네. 이제 그전에는 매일 회개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장마다 복음이 보이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하나같이 우상 숭배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드디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힘으로 오시게 된 것이다. 이게 진짜 제 영혼 온몸에 다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삭은 사망인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 있는 우리들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는 안 되더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마귀의 일이 그때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으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다니까. 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구상에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소리치고 외쳤다니까. 여러분, 집 같이 안기 운동했으면 됐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무슨 이 땅에 집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데 이 땅에 뭐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양복 2벌 이상 갖고 있지 마라. 신비주의, 박애주의 안 해본 게 없다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니까. 뭘로만 됐느냐. 그리스도.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시작하면 복의 근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게 된다면 복의 근원이 시작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네 후손이 너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며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는 것이다.
100%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요. 여러분 혹시 매일 이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해보라니까요. 제발 좀 속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제발 좀 해보시라니까요. 나를 완전 오늘 바꾸시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1000명을 주었다니까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너는 제자를 삼아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영권이 회복될 것이다. 영권을 가지고 너를 치유하게 되면 후대가 너로 인하여 살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만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난 것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영이 달라요.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을 나 같은 인격으로는 우리 정 장로님처럼 좋은 인격을 못 만나요. 내가 우리 정 장로님을 보면요 이 땅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거든. 나의 인격을 분석해 보면요 정 장로님의 개미다리 워카예요. 그 정도 수준이 나는 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인격이 훌륭해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낡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적용하라는 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이 수준 낮은 베드로가 복의 근원이 됐더니 드디어 베드로 자신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나는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대사의 신분을 가졌다면 여러분 국가의 대사가 쪽팔리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늘 파티도 열어야 되고 언제든지 옆집에 있는 분들 초청도 좀 하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도 주고 이거 하늘나라에서 공급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선전해야 될까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여러분을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늘 발 맞추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명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발롬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발을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1000명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은 탈진 상태라니까. 산업인이 탈진 상태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탈진 상태로 지금 지친 상태로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뿐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탈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뭐예요?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걷자. 제발 좀 앞서가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동행을 말하잖아요. 함께 걸으라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 강력한 질투의 여인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사귀는 남녀끼리 걸으면 혼자 걷는 놈 봤어? 함께 걷지? 그렇잖아. 지 혼자 가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럼 여자는 100% 절대 그 새끼 안 따라갑니다. 저런 인간 내가 따라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빨리 돌리자. 그래서 벌써 돌려서 다른 남자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뭐예요?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걸으면 내가 액션을 써야 됩니까? 주님의 액션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숨은 동기 욕심 마귀 체질 다 끊어버리고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그게 바로 예수는 이거 하는 거 너무 쉽잖아.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하나님이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큰 눈동자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를 찾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너를 내가 안고 사는 존재이고 너는 99대 1이야.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야. 핏값을 지불하여 나는 너를 샀어. 너는 내 품에서 갈 수 없어. 나는 99마리의 양을 보고는 있지만 네가 더 소중해. 왜? 너는 복의 근원이니.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뽑히움을 받은 존재란 말이야. 제발 좀 산업인들은 멋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뽑히어 왔으니까 이 마귀 것 좀 버려라. 그래서 살짝 여러분에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옵시며 뜻이 뭐 이렇게 여러분 영혼에서 그 아빠를 아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려 당신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빠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야. 그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 찬양하고 아빠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해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봐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일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면서 테스트를 한다니까. 과연 내가 김석원 목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놈 또한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다 걸려들었고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것을 안 하게 하는 이놈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중심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걸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도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그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반칙자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반칙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반칙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반칙이 없으신 분이라 아예 그분은 빛이라고 하는 거야. 빛이라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만 산업인이 헌신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산업 안 하는데도 설설 와요. 안 바쁘고 돈이 와야지. 새벽 기도해도 없이 새벽부터 일터에 가서 남들 다 자는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1시간 잠자고 또 씻고 나가고 그래 하다가 신발 신다가 어지러워하다 쓰러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전부 다 이상하게 산다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면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까지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준다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조금만 해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으라고 이렇게 헌금 이야기도 좀 한 거예요.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에 한번 멋있게 쓰임 받읍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11월이잖아요. 2014년도를 그 앞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멋있게 잡으세요. 잡으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매력적인 기능이 딱 눈에 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기능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기능적인 면에서 뭔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특히 인간성이 살아나요.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배려심이 나와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굉장히 배려하는 이 폭이 굉장히 높고 깊어져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 마귀를 보면요 마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거기에 치유의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해갖고 지금 치유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럼 치유받는다고 아무래도 그러고 그래서 자꾸 울고 그냥 웃고 짜고 그러잖아요. 절간에 들어가서 뭐 그냥 목탁 두드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여러분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명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바로 뭐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참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는 법을 알려줬는데 함께 나와 동행하며 함께 나와 걷자.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너희는 사실적으로 보라.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에 빠져있는 노아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당대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은혜의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라.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혜 리듬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 싸움 하기 전까지는 처절하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기록을 성경에 해놓지 않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너의 육체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이제부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을 밟읍시다. 내 인생의 문을 가로막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며 내 산업의 문을 막아서 전도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박수무당이 꺾여져야 되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점술이 무너져야 되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우상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 놓고 꺾어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멸망시키는구나. 이걸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국가가 재앙이 들이닥치고 기근이 찾아오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지금 속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환경을 통해서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냐?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얻어맞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이런 거 고백하는데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무능한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보면 진짜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노숙자들은요 진짜 비참합니다. 그 용산에 그 밥차가 오는데요 진짜 그 밥 하나 얻어먹으려고요 줄을 쭉 서서 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잡혀 있어요.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유로운 삶이 탁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이놈의 무거운 짐 원죄 덩어리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이 저주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 발맞추어 걸어가면 된다니까.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안에 은혜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면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충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에게 정신병 질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을 미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는 완전 중독자.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는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신 치유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치유는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각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금 영생을 주셨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힘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 육신에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요. 굉장히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 치유 같다고 해요. 하나님의 힘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꿈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그냥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살아요. 아니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됐지요. 뭐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냥 이제 나이 먹어서 전 세계나 한번 여행 가는 게 제 소원이죠. 그래서 내가요 그 아줌마를 살짝 불렀어요. 아줌마 지금 갔다 와. 아이고 아직 조금 더 일수도 끊어야 되고 뭐 적금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남편이 주방에서 나를 딱 째려봐. 다 나왔어. 갖다 놔라. 막 이러는 거예요. 목표도 꿈도 없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제 갖다 놔서 아줌마 일로 앉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쓰러지면 누구 좋은 일이야. 남편이라는 말도 안 하고 목만 그냥 주방 쪽으로 목만 돌려. 그렇다. 지금이 중요해.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 해결받는 방법이 있고 저 남편의 저 두려움과 저 살기에서 살인의 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뭔데요? 말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다 알게.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무거운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나 교회 다녀요. 제 관상에는 예수쟁이로 안 보이는가 보죠. 예수 믿고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 살인자 주방장 남편한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드디어 이제 저 남편 이긴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뭐지요? 그래. 아니 이걸 모르고 그래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더 엉망진창됐다. 그렇게 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귀신 장난에 놀아나 그랬더니 아이고 귀신 장난에 진짜 놀아났어요. 옆집에 보살 언니 가 와갖고 저 인간하고 밤새 요 집에서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년하고 술 먹었냐고 그랬더니 그년이 새벽부터 쫓아와갖고 우리 집에 난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써주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적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문자 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경 구절 다 외웠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자꾸 여러분이 앞서려고 그러지 말고 불러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에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으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 때
때 응답받는 비밀, 차별이 없게 이런 축복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고 오늘 산업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자유로운 법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교 생활은 지치고 탈진된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비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산다라는 진리를 알았사오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이라는 이 일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를 치유시키고 가정을 치유시키고 산업을 치유시키며 국가의 재난에서 모든 생명들을 치유시키는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